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개인의 조용한 경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좀처럼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때로는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은 게 사실 진짜 솔직한 우리 한편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신비롭고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알 수 없게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알고 믿고 다 깨달았는데,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퍼뜩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신 하나님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지상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33년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살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33년을 살아갔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 성경에는 딱 3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생애의 모습 속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이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늘 칭얼대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니 거룩한 보좌 가운데 그렇게 계실 줄 알았는데 흙먼지 풀풀 날리는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사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늘 산의 진미 즐기며 사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손가락질 받는 이들, 미움 받는 이들, 보잘 것 없는 이들, 강도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어요. 가장 믿었던 제자 중 한 명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있어요?
혹시 사람한테 크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사람한테 크게 실망도 하셨습니다. 억울해 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매질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죠. 하나님도 억울해하면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처형 받기까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그럴 때 우리 분노합니다. 짜증도 나고요. 큰 화가 이 마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고 부활하셨죠.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이 아픔을 없애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고통의 문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관계들, 이런 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좀 싹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도 다 그렇게 그런 일들 겪으면서 살아가셨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들이 없는 그런 세상, 해괴망측한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는, 마침내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약속을 받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모습을 감춰버리셨죠.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습을 감춰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에?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좀 야속해요. 왜 하나님 자꾸 모습을 이렇게 감춰버리시지? 왜 안 보여주시지? 저만 그런가요? 좀 드러내놓고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딱 보여서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신 거 보여주시면, 드러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야, 내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을 수 있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 친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야, 하나님 그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숨어 계시고 안 보여주시고 감추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요, 정말 출애굽을 이끈 대단한 인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십계명 돌판도 받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적도 이렇게 내 눈앞에서 다 목격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면, 뭐 하나님 안 보여주실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 정도면 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칼같이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나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면 너는 죽는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사실은 간절히 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좀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통치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쁜 사람들을 좀 벌 좀 하시지.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죽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쁜 사람 좀 심판해 주시지, 벌 좀 내려 주시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벌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벌 받습니다. 우리도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똑같이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 사실 나도 악인인데. 하나님이요 자신을 감추세요.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감추신 겁니다. 스스로 등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참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참 죄가 많고 참 부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하나님이 저를 봐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계신구나, 나 돌아오라고 아직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를 보게 되면 한 관습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관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있는 유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에게 유산을 줬다면 그 유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식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선헌금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제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제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요즘처럼 이렇게 헌금함에 하거나, 요즘은 헌금함에도 잘 안 하시죠?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뿔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다 모이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돈이나 이 드릴 물건을 들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라고 크게 외쳤대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그 장면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일을 숨어서 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드러내놓고 바치냐? 숨어 계신 하나님께 바치려는 사람은 숨어서 바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 찬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는 숨고 또 감추고 감추신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나서 보여주신 게 뭔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온전히 숨는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제대로 숨는 방법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누룩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누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리셨죠. 숨고 숨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숨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이 되라, 소금이 되라, 사라져라, 숨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도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이 요한일서 말씀이 새롭게 읽어질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2절, 13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진실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었던,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임하셨던 그 말씀을 교회는 읽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또한 묵상하죠. 우리 그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만은, 오늘은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드러남보다 숨어 있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숨어 있음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가득해서 나의 손길이 사람을 살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 발걸음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발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품이, 내 삶의 모습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한 주 이런 기도, 이런 외침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고 계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겨운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울부짖음은 사실 아주 역설적인 증명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인식했던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다만 숨어 계시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믿음을 통해 드러나심을 믿으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우리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의 계획은 훨씬 더 섬세하고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늘을 맞이하며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 모호함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에 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계신다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당당히 그리고 박력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육의 눈을 넘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으로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선 곳에서 경애와 겸손함으로 신을 벗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봉헌 드립니다. 주님의 순리와 섭리를 인정하는 이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림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한 영혼, 생명을 얻는 성령님의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